킨 건가요? 또 오늘도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반갑고요.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또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 우리 함께 통합찬송 42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0장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면서 2020년 4월 마지막 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과 또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실수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심령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사랑의 줄로 매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실수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 가운데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과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잠의 기도 시간 한 마음으로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돌봐주시는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시간 고백하옵기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간 저희들 그 사랑 가운데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나 고백하옵기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순간순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간계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치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에게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 가운데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김금주 권사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이 세상이 이 온 세계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고 온 세계가 마비된 상태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 살아왔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을 더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저희에게 선포하실진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50장, 통합찬송은 71장입니다. 찬송 50장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아멘.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오직 감사만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달은 저희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항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비전으로 다 승리하는 영혼들에게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영광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6장 통합찬송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련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는 말씀 함께 봅니다.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이 땅에 머무는 자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는 영의 건강과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복하여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주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보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요즘에 듣게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 그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건강도 해치고 생명도 앗아가며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게는 오히려 치료약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인도의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산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을 지금 15km가 넘은 거리에서 봐도 그 설산이 보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공기 오염, 대기 오염으로 가렸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게 되자 그 대기의 그 오염 물질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맑아져서 15km 떨어진 곳에서도 설산이 보이게 됩니다. 5년 동안 전쟁으로 10만 명이 죽은 예멘의 내전이 종식되었고 9년 동안에 약 38만 명이 죽게 된 시리아 내전도 여러분 휴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중국의 베이징,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염의 상징인데 그 도시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몰라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도 4월이면 황사나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로 한국도 청정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가 인간이 가만히 활동을 멈추게 되니 다시 지구가 살아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4월 25일 현재 여러분 약 290만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났고요. 사망자는 거의 2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그거에 수십 배가 넘게 되고 또 베이징에 있는 대기 오염으로 어떤 학자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 대기 오염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20배 이상이 죽게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아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잊고 살아갔던 것,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셨는데 이거를 잘 살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이걸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슬픈 이야기지만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뜻을 헤아려 우리들의 모든 욕심을 절제하고 자진하면서 개인 생활과 또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전 세계에 있는 우주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버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오늘 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인데요. 왜 역설이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이죠. 물론 소경이 아니었어도 예수를 만났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그 근거, 이유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소경이라고 하는 그 눈에 대한, 몸에 대한 한계, 부족함, 여러분 뭔가 연약함 때문에 가능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도 역설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 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경인지라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삶도 힘들어서 결국 이 소경은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날도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전과 달리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예전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 귀에 들리게 되지요. 그는 궁금했습니다. 당연하죠. 변화가 일어나니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왜 이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지나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경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내가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실제로 예수는 이 여리고성을 지난 후에 다시는 이곳에 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다시는 이 여리고성에 오시질 않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귀가 번뜩인 이유는 여러분 이 소경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무시라든가 더 심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는 소경이라든가 어떠한 육체에 대한 결함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게 그 당시 유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소경은 그런 아픔을 여러분 견디면서 무시감이라든가 삶의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의 힘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소경을 해결하고 싶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소경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구걸하는 그의 여러분 자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사렛에 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여러분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소경은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경이다 보니 가기도 힘들고 그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마음은 애타지만 그러나 갈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날 이 소경의 귀에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지역에 나사렛 예수 내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분이 직접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회를 어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어디쯤 온다? 저를 그분이 오시는 길로 데려다 주십시오. 아마 부탁했을 겁니다. 이 소경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아마 물어봤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어디쯤 오십니까? 어디쯤 온다. 바로 본인 앞에 거의 다다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바디메오는 주저함이 없이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럿이 움직이게 되면 발자국 소리, 웅성웅성 소리가 분명히 크건만 그러나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예수와 함께한 그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그들이 시끄러워서 잠잠히 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그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 그만큼 간절했걸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내가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지 한 명에 대한 소리에 무슨 귀를 기울이겠으며 거기에 무슨 가치를 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그들은 외면한 채 여러분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환경적인 사람에 대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욱 심히 소리질러, 성경은 그렇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외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멈추게 되고 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바디메오의 삶에 인생에 대한 변화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에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참 웃긴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그걸 왜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결국 저가 보게 되고 보게 된 바디메오는 삶이 거지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지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동안에 그를 괴롭혔던 그가 무시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만들었던 소경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의 조건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역설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면서 이 말씀을 성경에 사장시켜주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소경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혹시 이와 같은 삶의 환경이라든가 삶의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소경을 통하여 소경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을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경은요 자신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소경 말고 다른 소경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근데 이 소경, 예수를 만나 그 삶이 바뀐 소경은 이 소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소경과 다른 소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소경도 눈이 띄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많은 노력을 처음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모든 걸 봤을 때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결국 모든 노력을 포기한 채 그들은 자포자기하여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 소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그 갈증, 내가 반드시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갈증, 그 갈증을 이 소경은 꺼지지 않고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증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소경은 그 갈증 가운데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두 개가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다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갈증, 목마름이 함께 연합하여 소경의 삶이 변화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나 저제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증이 모든 환경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도 절대는 내 환경적인 조건 자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체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럭무럭 끝까지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앞에 소리질러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어도 그는 더욱더 소리지르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간절하고 갈증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잠잠하라면 사람이 두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도 나 같은 것이 아니면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이 눈을 고치는 것이 예수라고 가능할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소경은 자신이 낳고자 하는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갈증 플러스 그분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게 맞아떨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소경에 대한 성실감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게 되면 오늘 시간 소경이 자기 눈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비록 거짓 남에게 구걸하지만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구걸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가 되어 결국은 예수들을 만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이 소경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었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여 집에서 그냥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갔더라면 예수가 그 마을에 지나가도 그 소경은 예수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여느 때처럼 비록 구걸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실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됐고 그때에 그 예수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라오디가 교회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노크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왜 못 듣느냐? 우리 인생들이 목마름이 없어요. 무슨 목마름이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 추구하는 사람,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살고 있고, 공부라든가 세상의 출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관심 가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갈증이 도대체 얼만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녹화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듣고 문을 열지 못하고 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 삶을 편리하게 살겠다는 욕망과 비교하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 출세하여 명예와 명성을 얻겠다는 그런 욕망에 비교하여,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쉽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게 물어서 예수 있는 곳에 데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뭔가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자세와 그 모습 자체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쳐다보든지 간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내 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되겠다는 이 갈증과 열망이 없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소경은 목숨을 걸었어요. 무엇이 방해하든 무엇이 나를 막든 내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수를 만나 내 소경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라면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걸 원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인생들이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모습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딴 데 생각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대답,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축복의 모습에 관심이 아직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소유하지 못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참된 축복은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인생이 구걸해서 예수를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직 제가 가끔가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강하게 외치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걸 못 느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백날 뭐 예수 떠들어도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느낌이 뭔지 모르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그 영이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고 싶다는 이 갈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갈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자리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마세요. 갈증이 심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상담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그게 왜 문제냐 물어봤어요. 반대하시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내가 보기엔 너 문제는 부모 반대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걸 이길 만한 사랑의 확신이 없나 보지. 여러분,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반대는 이기면 되지. 사랑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끝까지 보여주면 부모님이 원하는 건 자녀의 행복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 아들, 딸이 행복하다는 걸 보이면 부모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처음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모가 미심쩍은 거 아니에요. 저는 행복하게 해줄지 안 해줄지. 그 확신을 주면 되잖아요. 그 확신을 줄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고. 뭐가 문제야? 반대가 왜 문제야? 네 사랑의 문제. 반대하거나 말거나 네가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면 이기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목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소경의 모습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그분과 함께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내 죄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용서하라, 뭐 화해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삽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처럼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진짜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몸을 용서 안 돼요. 그러나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주님, 내 인생에 주신 대신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짜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은,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난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자꾸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그분 앞에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으로 큽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힘으로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마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 오늘 시간에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나는 아직 믿지 못하여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너의 그 모든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해결해주러 왔으니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것에 핑계를 대지 말고 진짜 그것을 원한다면 나에게 갖고 오너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며 내 영적인 소경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인생들아,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화해하라. 기도해주라. 이 모든 것들이 힘드냐?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그 마음만 준비하고 나에게 가져오면 용서할 수 있는 힘, 기대해줄 수 있는 힘, 화해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부족한 겁니다.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어떠한 핑계를 대는 것은 그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진짜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핑계. 더더욱 그분께서 바로 지금 내 앞까지 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그걸 가로막겠습니까? 그분께서 오셨는데 무엇이 그걸 가로막겠습니까? 내가 마음만 열면, 갈증을 가지고 마음만 열면 모든 역사는, 모든 바람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목마름과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너의 모든 삶의 문제는 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것이고 모든 것은 네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최일교 성도님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분은 세상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분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에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오늘 시간 성경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주님을 따랐던 것을 저희 여러분들 삶의 모습 또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평생 주님을 따르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어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나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저희들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그 대답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생명의 대답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영적 지혜로 우리 새롭게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누구든지 마음을 여는 자 함께 동거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죄인의 모든 영혼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송가 543장 통합은 342장입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강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남권 홍윤일산 가정에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내용들은 주를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 지난 주 중에 의사와 이제 면담을 하게 됐는데요. 간에 있는 암세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고 많이 호전되어서 지금 상당히 몸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키모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고요. 우리 안수현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의사와 함께 상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키모를 준다는 이유는 그걸 맞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의 2주를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간에 있는 암세포는 덩어리를 많이 줄어든 상태로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안수현 성도님 잘 이겨나가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성도님은 돌아온 화요일날 폐 의사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화상으로 아마 인터뷰를 완전히 진단하는 것 같은데, 진료를 그 기침과 통증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폐 닥터를 만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인핀지라고 하는 치료법은 부작용이 폐렴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폐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그 치료법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폐암에 대한 회복과 아울러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안수현 성도님과 이인영 성도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절 성경의 로이 켈리만 형제님, 우리 미장 남편 부인 되시는 분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소속한 개발, 그 다음에 우리 성님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해드는 성도님들 없기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개인 위생할 때에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되겠고, 타지에서 어디 다녀오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댁에서 20 동안 격리하시는 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선교회에서 알려드릴 것은 우리 장기학기 봉사하실 분들, 우리 서희색 집사님께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거기 전화번호로 주보창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광고 마치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1일부로 오하이오에서는 자택 격리가 해제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한 시간을 변경합니다. 오전 8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지금처럼요. 그 다음에 이 오전 8시 예배를 또 녹화해서 우리 영상 예배로 11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예전과 동일한데, 거기에 2부 예배가 9시 30분, 이 9시 30분 예배는 60세 이상자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사람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세대 시민들한테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2부 예배 9시 30분 예배는 60세 이상자만, 그러나 1,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60세 넘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1부 예배를 계속 나오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뭉치면 이렇게 인원수가 분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나오시던 분들은 60대가 넘으시더라도 1부 예배 계속 나와주시길 바라고, 2부 예배에 9시 30분에 나오실 분들은 60세 이상자만 나와주시길 바라고, 배우자 한 명이 60세 이상이 되시면 함께 참석하는 것까지 괜찮지만 가능하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만 2부 예배 참석해 9시 30분입니다. 11시 예배는 또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병행하게 되는데 그 차고 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면서 당분간 추위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나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오셔야 되며, 오시면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로 손을 닦으신 후에 지정된 자리, 그 테이프에 붙여 있는데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 유지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걸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창훈 집사님과 김은혜 권사님 이제 4월 마지막, 우리 양예술 어머님 또 아버님 되시는데요. 이제 4월 마지막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도 또 상황이 이렇지만 또 한국에서 또 예배가 이제 많이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를 좀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그동안 함께해서 반갑고요. 또 조만간 기회되는 대로 또 뵙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통합찬송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한 주간도 또 주의 팔에 안기면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는 영혼들, 우리 안수현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가난 무료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모든 병마와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더 나아가 그 영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며 영광에게 간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인영 성도님 폐암,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통증과 아픔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완화되어지며 나갈수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관하신 아버지는 우리 인형 성전의 폐암을 붙잡아 주시면 그 암세포가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이 캐드만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영은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진호 성도님 박현수 영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있으마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육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과 인생의 문제들 답답한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그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감으로 해결받고 평생 예수를 따르는 자 참된 승자가 되길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공동체, 빛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봉사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 이런 것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